같아요. 예. 그래도 쉬는 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저랑 3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1학기 때 그리 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걸 막 알려드리고 지식적으로 넣어드리고 그러한 시간은 아니고요. 머리보다는 오히려 가슴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주제가처럼. 그래서 곡을 하나 골랐고요. 3주 동안 계속 부를 거예요. 결국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 1절 다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영암교회 수요신앙 강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또 그 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듣는 이야기들,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있어서 주신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학기를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1학기 때 3과에 걸쳐서 했었어요. 저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열매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혹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은 순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열매와 순결과 정직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리니 어렴풋이 그런 것들 했었지 기억이 조금 나시긴 하시죠,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저도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자꾸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롭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 어떤 책을 보니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교인과 제자를 조금 구분해서 써 놓았더라고요. 교인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다가오다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교인은 기독교에 가까이 접근하여 기독교 교리를 알아가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제자의 가장 간단한 의미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우고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따라 해보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보다 조금 더 깊은 것, 조금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되게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느낌과 내 손과 발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제자라는 의미, 선생님과 함께 묵고 머물러 듣고 배우는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의 것들을 하나 더 배우기 위해 쉬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까? 저와 공부하는 3주 동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그렇게 질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로 가는데요. 가로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넣기에 들어갈 단어들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직 쓰지는 마세요. 틀릴지도 모르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틀려도 돼요. 여긴 점수를 매기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의 의미, 우리가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군대 가고 싶어도 아무나 못 갑니다. 나라에서 불러줘야 가야 돼요. 우리 벤투라는 축구 감독이 오면서 이번에 새로운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새로 모집하는데 다시 새롭게 이렇게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누구나 하고 싶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남은 네 단어 중에 세 가지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네, 섬김과 순종과 고난, 순종과 섬김과 고난.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무슨 조건으로 은혜를 받았는지요? 부름을 받았는지요? 은혜로. 정답이 맞는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부러 섬김, 순종, 고난은 제가 일부러 좀 혼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성경 구절과 연관되어서는 이런 순서로 나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자기의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멈추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명하는 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제 죽을 만큼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대표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지금부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연습을 합니다. 올림픽을 한번 치르기 위해 4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들의 육체가 죽는 것 같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죽어지고 있는지요. 두 번째, 순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6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두 번째로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거기 오타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이 아니라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삶 전체를 통해 섬기셨듯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섬기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섬기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되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단어들이에요. 순종, 섬김, 고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들어도 별 감동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그 단어를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100% 순종하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비교나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everything이 아니면 nothing이래요. something은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의 그 선택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의 잘난 부분이 있어 택함받은 것 아니고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나서, 남들보다 더 잘 못해서, 남들보다 더 부끄러워서 택하셨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중이 떠중이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취직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지 몰라요.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이제 안녕 뭐 그렇게 나와요. 정말 끊임없이 써야 합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높은 기준에 있는 자들을 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대요.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 천하고 멸시받고 낮은 자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감히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공부해 가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의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특성 3가지가 있는데요. 26절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중에서 3가지를 찾아내고자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 발췌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27절 시작. 네, 33절 시작. 네, 이것이 3가지 조건입니다. 미워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좀 강하다, 너무 좀 과격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읽어보시면 그 처음 시작이 이래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가족들,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것들이 나아지고요.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요만큼의 도시락 하나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풍족하게 남았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온갖 기적과 이적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되겠지. 내게로도 이 아픔이 있는데 이것도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야.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비용을 계산하라. 비용을 계산하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 계산 없이 선뜻 집을 짓기 시작하겠느냐? 기초만 닦다 말겠느냐? 그렇지 않다. 충분히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한 후에 집 건축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우리에게는 1만 명의 군대가 있다. 근데 내가 상대할 그 군대는 우리보다 훨씬 전력이 센 12만 명이다.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전쟁에 나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처럼 부르심을 받아 시작했지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알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수없이 들으셨지요. 마태복음에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더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게 훨씬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제1계명쯤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막 새로운 걸 막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상 팍 쓰시고 내가 뭔가 단어 하나 놓치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얼굴에 근육도 좀 풀으시고 어깨에 힘도 좀 빼시고. 어려운 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어려운 거 나와봐야 10계명의 1계명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입니다. 1계명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외우시다니.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2계명과 조금 달라요. 그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두어라. 1계명을 설명한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앞선 자리에 두는 것, 그건 물론 안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어떤 것을 두는 것도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이 넘버원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 가족들 그냥 미워해라, 모른 척해라,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족은 다 내팽개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연세가 드신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정확했죠. 실감이 났죠.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들은 상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가 괜히 멋있어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십자가형 또는 다른 형태의 순교를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실감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더 이상 나만의 계획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의뢰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속이 터지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자식이 십자가네. 아이고, 남편이 십자가야. 그냥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고통, 시련, 그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내 것을 포기하다 보니 생겨지는 어려움, 시련이지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안 좋은 조건들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마지막 33절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위탁이라고 하죠. 요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나의 노후에는 자식보다 돈 그랬대요. 노후에 자식보다 돈이 있으면 나의 노후는 보장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나의 노후를 위해 재테크를 하여야 한다. 나의 노후를 위해 보장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의 특성은 이렇듯 쉽고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일평생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요. 제자로서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가져야 하는가, 행동의 특성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성경 구절 이렇게 조금씩만 제가 기록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네, 세 번째 시작. 네. 우리가 해야 하는 특성,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제자의 어떤 그러한 각오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행동 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내 말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살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 행동 특성입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참일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공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것을 포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싸움이 제자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러한 줄로 압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는데요. 열매,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부분을 1학기 때 공부하면서 이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품의 열매 3개의 기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알고 그렇게 행했으면 좋을 그러한 열매 맺는 삶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계단과 같은 인격의 변화, 그리고 팔복, 이런 3 기둥을 공부했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개죠? 9가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기로 합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암송하실 수 있을런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나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날마다 자라납니다. 요즘 포도철, 포도가 참 맛있죠. 과일이 맛있는데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포도 큰 송이가 한꺼번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날마다 튼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에 성령께서 나의 삶의 열매들을 날마다 키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것들은 계단을 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더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8복을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7가지, 8가지, 9가지 이러한 그 단어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찔림이 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열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심령이 가난함,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는 단어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러한 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게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따라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은 그냥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제자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자 받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축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무리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도 그들이 도착하자마자부터 하는 것이 있어요. 하루 온종일 훈련합니다. 이미 잘하는데 그래도 또 훈련을 해요. 같이 호흡을 맞추고 아침에 눈 뜨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경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오합지졸 같은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훈련소의 기간을 거치고 제대할 쯤 되면 얼마나 몸에 각이 확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신성하고 전폭 들여지고 헌신된 사람이라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밑에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의욕, 결심, 실행 또는 단행, 그리고 훈련. 여기까지 거쳐야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남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11월 추수감사 주일에 앞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텐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으니 내가 이제 조금 더 훈련해야지, 내가 새벽 기도 참석해야지 의욕을 가졌어요. 새벽 예배에 도전해 봐야지, 특별 새벽 기도에 도전해 봐야지. 그건 의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 내가 5시에는 눈을 떠야지. 그것은 결심입니다. 5시에 눈을 떠야지. 결심만 한다고 눈이 떠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핸드폰 알람도 막 몇 개씩 해놓고 자명종도 갖다 놓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람이 울리고 자명종이 울리면 눈이 딱 떠지면 좋은데 떴다가 알람 소리가 끝나면 다시 감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걸 누르고 다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귀에 안 들렸어. 그렇게 얘기해요. 들렸습니다. 우리가 다만 나도 모르게 누르고 다시 자는 거죠. 어떤 것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고 단행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정말로 알람이 안 울릴 때도 있고, 누르고 또 잘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알람이 안 울려도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다 낳고 나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권유로. 그때 당시에 1월 한 달 동안 하는 평신도 성경 공부가 지금은 학기 중에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에는 1월 한 달 동안 했어요. 매일 가서 방학 때 특강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시험 성적이 조금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고 신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연세만 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 어머님 연세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우리 앞에 죽음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 안 들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쨌든 그런데 저는 감히 제가 신학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저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댄 것이 못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 저는 잠이 너무 많아서요.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사람이 아니라 다 괴물 같아 보여요. 어떻게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제가 신학을 하면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나 결국 어머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고요. 지금은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없었잖아요. 새벽 예배가. 실컷 자도 되잖아요. 눈이 떠져요. 너무 억울했어요. 새벽 예배도 없는데 나는 왜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는가. 근데 눈이 떠져요. 왜요? 훈련되어서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습관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못 일어나서 못 오면 에휴 말만 그렇지 또 그러실 거죠. 그렇습니다. 알람이 꺼져도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며 그렇게 할 때에 날마다 훈련이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 순간부터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고난이라는 그러한 훈련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꼭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가 고난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복을 주실 때 꼭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여러분도 이미 한번 들으셨던 말씀일지 몰라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포장지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푸는 팁은 나의 시선을 그 포장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포장 안에 들어있는 이 포장을 하셨던 주님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움이 내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주눅들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하죠. 덕이 안 돼요. 내가
내가 그래도 믿노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 안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 안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니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덕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어려운 지경을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인생이 왜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 품지 말아야 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그 말이라고, 그것이 이것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담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자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일들만 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창피해하지 마세요. 이 과정 끝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를 아시죠? 이어령 교수. 그분이 지금은 신앙인이 되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의 시작은 이미나 목사예요. 딸입니다. 이분은 201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의 삶은, 이 이미나 목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이혼을 2번이나 했고요. 큰아들은 일찍 죽었고요. 작은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암에 걸려 일찍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이 이어령 교수는 딸이 그렇게 평생 기도하던 대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이어령 씨는 책을 잘 쓰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과 관계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도구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 이미나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그릇으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순종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여쭙고 그렇게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 기억나세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저 전화기였어요. 저보다 훨씬 좀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은 처음에 전화는 교환을 통해서 하는 거였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교환을 부르고 교환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네. 저는 그때까진 기억 안 나고요. 전화를 한 번 걸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922국에 5600번입니다. 여러분, 9를 돌려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다시 제자리 오고, 그 다음에 2를 돌려서 띠링 오고, 다시 2를 돌려서 띠링 오고, 그 다음에 5를 돌려서 띠띠띠띠 오고, 그 다음에 6을 돌리고,
다시 0은 이 끝에 있어요. 0 한번 돌리자니 한 바퀴 돌려서 한참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전화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런 전화기 갖다 놓고 쓰라 그러면 전화기를 부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사용했을 때는 그게 그냥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현대는 즉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더 빨리, 더 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 차 보셨어요? 쿠팡. 네. 물건을 이렇게 택배해주는, 물건을 주문하고 그것을 배달해주는 업체인데요. 저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쿠팡은 무슨 배송? 로켓 배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켓처럼 빨리 배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오후에 오거나 내일 아침에 오거나. 네. 로켓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왜 우리 뉴스에도 이 쿠팡맨들 밤 늦게까지 해야 되고 많이 힘들다 뭐 그런 뉴스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이 참 편해졌어요. 이전에 내가 뭐가 필요하면 시장을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마트를 가서 사오거나 그런데 앉아서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도 편리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며칠 기다리는 것도 못하겠대요. 더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현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로켓 배송이에요. 또 요즘에는요. 서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책을 사려고 예스24라는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매일 성경을 사야 되겠구나 라고 클릭을 해요. 아침에. 그러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책을 갖다 줄 때도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책 당일 배송. 오늘 주문하고 오늘 받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점점 더 빠르고 쉽게 채워주는 그런 발명품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즉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만 있을 뿐이에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전생애에 걸친 모험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특성 3가지 기억하시죠?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내가 유명해졌어요. 그런 연예인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 모습이 달라졌어야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세상이 정말 결의에 가득 찼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실행해보고 날마다 훈련해야 그래도 죽을 때까지 되지 않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로마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같이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거룩함을 의에게 종으로 내 몸을 내어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러한 훈련을 계속합니까?
네. 예수님과 나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인 10계명, 하나님의 명령인 10계명도 나옵니다. 어떤 것이 먼저였을까요? 어떤 것이 먼저였을까요? 출애굽 사건과 10계명을 받은 사건, 이 두 가지 중에 순서대로 하면 출애굽이 먼저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이르렀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조건이 없었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며 가야 하듯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그 일평생 동안 이것을 훈련하며 삽니다.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내 기분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냥 주일이면 남들처럼 요즘에는 여행 너무 많이 가는데 정말 잘 가는데 여행이나 다니고 이 가을도 느끼고 봄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요일이라고 교회 와야 돼, 매일 새벽 와야 돼, 주일날 와야 돼, 그것만 해요. 바자회 하자 그러죠. 또 그것만 해요. 이거 하자 그러죠. 저거 하자 그러죠. 구역 예배 안 오면 구역장님 전화 오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사는 것, 내가 지금 손해보고 사는 것,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계속해야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 훨씬 더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우리 결론 부분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지요. 이럴 때는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받아들이셨지요? 영접하셨지요? 네.
이제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 첫 번째 부분으로 그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부심과 더불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하는 건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과 고난을 배워가야 합니다. 언제나 제자로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로서의 특성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라. 제일 넘버원의 자리에 두어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러한 결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 특성 3가지를 가집니다. 내 말에 거하여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훈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삶의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훈련하며 하루하루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조금 더 자라있고 조금 더 성숙해져 있기를 날마다 훈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종으로서의 삶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옆에 공간도 많은데 혹시 여러분이 여력이 되시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미리 좀 기록해 오시면 우리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간이 있으니 시간 되실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